네, 귀한 듣주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지난 1년간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어려움들 또 어떠한 감정의 소모들을 겪었는지 조사되어서 발표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들의 성향과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느끼는 정도가 좀 달랐는데요.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 만나면 에너지를 얻고 또 그래서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고 또 반면에 혼자 있을 때 굉장히 회복을 누리고 또 힘을 얻고 그런 분들 또한 1년 동안 회식이 별로 없어서 집에 많이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너무 좋았다. 이런 분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 가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아내분들이 남편들보다는 더 감정적으로 힘들었다. 이런 주소도 나왔습니다. 그 꽤 격차가 큽니다. 가족들이 집에 많이 머물게 되면서 식사 준비하는 것 뭐부터 해서 또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럽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렇게 성향과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만나고 우리 순원들, 전도회 회원들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도 좀 나누고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해 동안 참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고 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바로 서려고 애쓰고 수고한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이러한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 거려지기도 하고 또 밤에 잠을 좀 설치기도 하고 또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사람마다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자이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고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 욥과 같은 사람도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욥기 3장 25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본인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일들이 본인에게 닥쳤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러한 두려움, 불안, 이런 것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가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이러한 두려움은 아주 근본적으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또한 죄로 말미암은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이러한 죄의 문제, 또한 죽음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금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이 앞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 굉장히 두려워서 떠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째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이것이 불과 이틀 전입니다. 사흘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본인들도 잡을까봐 두려워 떨면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모든 문을 닫아놓은 겁니다. 그들이 고작 한 것이라고는 문 닫고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거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이해 못할 바도 아닙니다.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찾고 있었으니까 이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유대인들, 이 로마 군인들이 문을 닫아놨다 그래서 그 문을 못 열겠습니까? 그들을 발견하면 그냥 쉽게 그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잡아갈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때론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는데 할 수 있는 것 없고, 그리고 내 마음도 그냥 물 녹듯이 녹아내려서 기도할 힘이 없고, 그냥 그러한 상태. 지금 제자들은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모여서 가만히 있는, 어떻게 될까 긴장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는 안식일 그 첫날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이 앞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안식일 이후 첫날 새벽에 만나셔서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형제들에게 가서 이와 같이 말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또 쫓아가서 또 보았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잘 알지 못하니까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면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서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고 21절에 곧이어서 또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만큼 두려워하는 겁니다. 보통 샬롬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인사하는 인사말이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단순히 인사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제자들이 너무 두렵고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샬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참된 그런 샬롬, 평강이 언제 오느냐? 메시아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때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 가운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두려워 떨었는데 갑자기 기쁨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니까. 또 하나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손에 난 그러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도마 그러면 의심이 많은 제자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도마만이 아니라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었습니다. 억울하겠죠, 도마 입장에서는. 근데 이 도마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 못자국, 창자국을 보고 그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보여주시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명입니다. 사명. 21절 끝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성교의 그러한 사명, 그것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언제 그러한 평안한 삶을 살게 되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진정한 그러한 평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 가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 가서도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참된 회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실 때 아무런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늘 사명을 주십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6째 날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시지만 아담은 창조되자마자 처음 한 것이 뭐냐면 안식입니다. 안식. 그 다음에 땅을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마치 맨 땅에 헤이딩하듯이 갑자기 사명을 주시고 이거 해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후에 그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빚을 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 일부를 드림으로 그와 같은 것을 제가 간직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할 때 첫날이 언제냐면 주일입니다. 주일이 첫날입니다. 일주일에. 그런데 왜 이 날이 첫날이냐면 아담이 안식한 이후에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이 주일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한 이후에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우리가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신 이후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그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실 때도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또 권세를 주십니다. 2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죄를 사하는 권세도 주십니다. 주저앉아 있는 마음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고 두렵기만 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며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마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아마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참 너무 이렇게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고 때로는 신앙이 좀 흐릿해지고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시는 그러한 성도님 계십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이 은혜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도마.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 디두모라고 하는 것은 쌍둥이라는 단어인데 아마도 이 도마가 쌍둥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왜 다른 제자들과 같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했냐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그 안식일날 이후 첫날 주일날 오셨을 때에 이 도마가 아마 밖에 고민이 있어서 바닷길을 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찾아오신 그 자리,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그 자리, 주저앉은 자리에서 벌떡 이렇게 세워주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없었다라고 하는 거. 제자들이 아마 기뻐서 돌아온 그 도마에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예수님이 그 손에 난 그 못자국, 허리에 난 그 창자국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성령도 받으라 그러시고 권세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아마 흥분해서 말했을 겁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럴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이 말씀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마음의 근심을 떨쳐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도마만은 거기에 끼지 못하는 겁니다. 도마만은 여전히 처음 가졌던 그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근심의 마음 여전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있는데 본인은 소외된 것 같습니다. 아마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봤다라고 했으면 불구하고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 손가락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또 만져보기 전까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지금은 비상 상황이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다 못 모이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질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그 공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구약시대 성전에서 드려지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 우리나라 보게 되면 한국교회 가운데 아주 큰 그러한 부흥운동들이 있었습니다.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 그것도 모든 예배 가운데 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순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은 다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렸고, 그 자리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시편 65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는 사람, 가까이 있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 주일 성수, 주일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일에도 성도들 간에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서로 만나면 늘 이런 대화를 했다고 그럽니다. 당신이 빠진 그날 모임에 주님이 특별하게 자신을 나타내시어 부흥이 일어난다면 형제 자매여 당신의 영적 손해를 상상해 보라. 언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실지 모릅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부흥의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나타나신 것처럼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면 얼마나 그 영적 손해가 크겠습니까? 도마가 지금 그와 같은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가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중요한 순간마다 이 도마가 등장합니다. 도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이랬던 사람인데 그 은혜 가운데 벗어나 비껴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함께 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도마가 그랬습니다.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뒤에부터 나오는 기록들을 보게 되면 도마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함께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도마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 이후에 도마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곳에 도마도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2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본인이 본 것만, 본인이 들은 것만 본인은 믿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눈으로 보고 만져야지만 되는 그런 신앙, 이것이 도마의 신앙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큼만 받아들입니다. 과학이나 수학을 보게 되면 이 과학자들, 수학자들 말을 들어보게 되면 그러한 과학과 수학도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다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 때문에 다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은 더 이 믿음이 필요한데 믿으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요. 믿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에서 진짜 큽니다. 믿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도마는 믿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 요한복음 이 20장 그 앞부분에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 마리아야, 음성만 듣고도 예수님인지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10명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허리에 난 이 상처와 손가락에 있는, 손에 난 이 손바닥에 있는 상처를 보여줬을 때야 믿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이런 말들을 계속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반드시 내 눈으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 내 가치관 속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헌신할 수 있다. 나의 상황은 이거밖에 못한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건강의 상태로서는 이거밖에 못한다. 이런 것을 울타리를 쳐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울타리를 벗어나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도마를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드레가 지나서, 유대인들은 이 고대 하루 처음 시작한 날부터 끝날까지 다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날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일주일 뒤 그 주일날 도마를 찾아오신 겁니다. 도마를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평강의 마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도마에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마 한 영혼을 위하여 기꺼이 찾아오시고 도마를 위하여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이 도마를 위하여 눈높이에 맞추어서 도마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마 도마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렘브란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화가가 의심 많은 도마, 이 작품, 이 명작을 그렸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옷을 걷어서 보여주실 때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마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인 것도 놀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없을 때 했던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없을 때 나는 이걸 봐야 되겠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우리가 하는 말들, 행동들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도마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없었는데 보여주셨구나.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그 손바닥을 만져보았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믿게 되고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못자국난 이 손바닥, 또 창에 찔린 이 옆구리가, 이 상처가, 우리는 흔히 상처 그러면 감추고 싶어 하고 이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또 찌르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이 상처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이 상처를 보고 합니다. 상처를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 상처받은 것도 영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지금 도마를 책망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책망이 주가 아니고요, 이건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고, 초대교회의 성도들,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세난 그 손바닥에 난 그 상처를 만지지 않고 보지 않아도 믿는 그 믿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마가 소외되고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보이는 믿음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조금 전까지는 본인의 신앙에서 본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도마는 거기서 더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도마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 그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 절정이 뭐냐면 도마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소외되는 것 같고 자기 중심적인 것 같고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도마였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니까, 일으켜 세워주시니까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요한복음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 도마가 마지막에 보면 여러 기록들에 하여 어떻게 마무리를 짓게 되냐면, 예수님이 주신 사명 갖고 동쪽으로 갑니다. 페르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냐면 원주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다 창에 가슴이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가 순교할 때 마지막 한 말이 무엇이냐면 주님, 저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도마의 마지막 유언이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냥 기도할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려서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더 나아가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도마와 같이, 쟤들과 같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주님이 2021년 새해에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사명,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면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역 너머에서부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과 도마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